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소한 경건과 타락의 공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겉으로는 꽤나 신실한 것 같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보면은 욕심에 끌려갈 때가 많고 죄에 가까울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것을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였고요. 또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제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의 삶의 속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이중성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준 사람을 다시금 금전 관계로 올감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취하거나 빚을 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거북스러워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정의와 공의를 신실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소한 곳에서는 경건하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타락한 모습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은혜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예배가 마치는 순간 우리의 옛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 그 차 안에서 여전히 우리 옛 자아가 나올 때가 있고 식당에 들어가서는 손님은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어서 식당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중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기록이 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존을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뉴스, 신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은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인가를 보면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황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분들 함부로 대하는 일들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영어 시험을 보게 만들고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과로사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듣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공간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휴식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장실 한 켠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거나 계단 구석에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곳에 냉방 시설도 전혀 하지 않은 그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에서 귀환한 공동체도 이 정의와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가난을 하찮게 여기고 물건 대하듯이 대하는 심각한 문제가 사회 여러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주님의 종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본문을 보시면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명을 나타내는 표현이 7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모든 슬픈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불의한 사회 속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이 깨어지고 억눌리고 짓눌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자기중심적인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시키셨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사회에서 가난해지고 공고해진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잠깐 위로해 줄 수 있는 도움과 위로는 그냥 그때뿐입니다. 진짜로 그들이 온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깨어진 이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고 신약 성경까지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여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 넘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주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사람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 황폐한 성읍을 중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했던 자, 마음이 무너졌던 자, 갇혀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눈 먼저가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고 초라한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회복해 가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더 잘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가난의 순간을 통과해 본 사람,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본 사람, 그들은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껴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들은 늘 그렇게 멋있고 늘 그렇게 화려하고 늘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십니다. 마치 결혼식을 치를 때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옷을 입히시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균형을 잃지 않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이 될 때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로운지,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고 너희에게 함께 동행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누면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노래로 바꾸기를 원하시다고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의함에 편승해서 죄를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을 고꾸라뜨리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통치와 정의와 그 질서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강한 바람을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구조를 나중에 잘 보시면은 이 61장의 말씀이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인터넷에 돌아다닌 한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한 병원에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 침대가 아니라 그냥 바닥 매트에 앉아 계시고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분이 그 어르신과 함께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했더니 코로나에 걸린 환자 중에 치매에 걸리신 우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침대를 없애고 매트리스만 깔아놨습니다. 치매에 걸리셔서 계속 까먹으셔서 그 방호복을 입은 채로 간호사가 어르신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진 한 장에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붙들고 세우고 중수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사회로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삶, 회복해내는 삶,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때로는 이중적이고 죄를 향해 달려가기가 빠른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통치를 회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서 뒤틀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도 많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깨어질 때도 참 많지만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불의함을 정의로움으로 바꿔주시며 무너진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